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준비된 만큼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인데요. 또 부수적인 제목이라면 성공의 요인이 뭘까라는 거죠. 금요일 밤에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마 성공의 요인이 어떤 것인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평택대학교에 갔습니다. 지역총회와 그 다음에 평택대학의 총장과 함께 이제 MOU를 서로 조인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총회에서 평택대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평택대학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제공하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러 갔었는데요.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그 학교에 내력이 있어서 보는데, 그 학교가 피어선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더라고요. 피어선. 아마 우리들의 귀에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 귀에가 익는데, 피어선 선교사, 그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이셨는데, 이 피어선 선교사님께서 유언으로 이 학교를 세우기를 원해서 세워진 학교가 이제 피어선 성경학교였고, 피어선 신학교였고, 이제 그게 지금의 평택대학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정말로 나이가 무디 목사는 아시죠? 무디 목사의 친구였고 훌륭한 학자였는데, 한국에다가 주의 종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를 좀 세워달라. 아주 유언으로, 나이가 드셔서 병들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있었고 돌아가셔서 유언을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의 이제 평택대학교가 되어졌어요. 어떤 집안일까 봤더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왔을 때, 거기에 지도자 목사였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 피어선, 그러니까 이 평택대학교를 세웠던 그 피어선 선교사님, 또 박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자였기 때문에 목사님이시고, 피어선 목사님의 이제 그 8대 할아버지죠, 위로.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 피어선 목사인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미국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중에 반수 가까이가 다 죽었잖아요. 그 처참한 상황에서 그들을 돌보고 이끌었던 목사님,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 피어선 2세죠. 2세. 그가 이제 아들이 거기에서 또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게 지금의 미국의 예일대학교. 예일대학이라면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예일대학교를 세웠고, 또 또 그 아들이, 그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또 세워진 학교가 프린스턴. 4명의 발기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또 프린스턴 대학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던 한 목사님, 그리고 그의 아들 목사님들, 그래서 예일 대학이 세워지고 프린스턴 대학이 세워지고, 그 7대에 이르러서 현 또 피어선 신학교를 세웠던 한국의 선교사 세웠던, 그리고 평택대학을 세워지는 이분들의 가정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종종 복을 받았다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있냐를 따지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복 받은 집안이구나.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사용했던 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들 뿐만 아니라 아마 이때 피어선 신학교 초대 학장이 언더우드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어선
선교사님의 제자가 언더우예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죠. 아펜젤레와 함께. 이 사람이 이제 그 학교를 유지하다가 자기 형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5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운 게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그리고 또 예수교 학장, 경신중고등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세문안교회, 양평동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죠. 세문안교회는 이런 교회들을 세웠던 언더우드, 또 이 학교, 그러니까 피어선을 통해서 평택대학이 세워지고 언더우드를 통해서 연세대학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아펜젤레를 통해서 배제학당, 배제중고등학교와 배제대학이 세워지고 또 기타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대단한 학교들과 꿈을 펼쳐가는 학교와 또 인재들을 길러내는, 또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수없이 많은 일을 했던 선교사님들, 이것들 생각해 볼 때 정말 유산이라는 게 뭘까?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피어선 선교사님은 노인이 되어서 한국에 6주 있다가 아파서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자금을 마련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선교자금만 35,000불을 한국으로 보냈죠. 지금 같으면 4천만 원쯤 되겠지만 지금부터 150년 전이면 굉장히 큰 물질이 되겠죠. 또 언더우드도 그의 형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 5만 달러, 지금 같으면 한 6,500만 원이겠지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학교들을 세웠어요. 자,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물론 우리는 피어섬도 알고 더 나가서 언더우드도 알고 아펜젤러도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지만 그 물질을 헌금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알려진 일일 거예요.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정말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종종 록펠러나 카네기나 콜게이트나 또 호텔왕 누구 있죠? 이런 사람, 수많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본받아야지, 나도 돈 벌어야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 전에 점검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종종 고난 중에 부르셔요. 고난 중에 부르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단계가 축복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풍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축복의 자리를 가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정말해서 내가 물질의 풍요를 얻었다, 물질의 복이 많아졌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구나, 여기가 끝인가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이 방종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가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면 신앙의 끝은 어디냐? 자,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안 누린 사람도 있죠. 누리게 되었다 할 때 그 다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타적, 이웃을 섬기며 사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누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제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폼재고 다니며 사느냐.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내가 볼 때는 한 90%는 아니 90% 죄송해요, 이 축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하나님의 풍요의 자리에 올라온 성도라고 볼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이타적으로 이웃을 위해 사느냐, 섬기며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적어도 90% 이상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해요. 이웃을 위해 산다는 건 형식적인 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이웃을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가져도 누려도 끝없이 계속 달라고만 하는, 계속 주고 내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먹고 살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식에게 주고 또 손자에게 주고, 이게 도대체가 성서적이냐? 전혀 비성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너는 뭐가 잘나서 함부로 말하니? 아니, 그냥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결론으로 미리 말을 해놓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 절대로 그러면 승리의 요인, 성공의 요인이 뭘까? 실패의 요인을 배웠다면 이제 성공의 요인이 뭘까? 첫째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같이 뭐랄까요? 너를 낮추고 너를 가난하게 하시고 너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모든 것은 네가 이제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냐? 마침내 너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내가 복을 받게 되었죠.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지적하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다음에는 배부리고 등 따시고 나를 위해서 여행 다니고 뭐하고 막 세상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돈 자랑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저 가난하다가 좀 갖게 되니까 여기서 자랑하고 저기서 자랑하고 아주 웃겨요. 식당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거들먹거리지 않나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은 아닌데 가서 아이 이모 그러면서 막 팁을 쫙 꺼내주고, 이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팁 제도가 어디 있다고 불러갖고 돈 좀 있다고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많은도 안 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살까? 그러라고 물질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가난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학교도 세우겠죠. 그게 바로 그 나라를 살리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다 전혀 하지는 않고 우리는 그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물질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혹은 구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사는 자, 남기는 거죠. 그러나 남길 게 없어. 왜? 다 먹어갖고 배설물만 남기고 산다 이 말이야. 배설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줬더니 세상에다 배설물만 남겨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교회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걸 위하여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글지글러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자로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유한 게 좋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부유하다 그래서 돈으로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두뇌는 지혜는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어도 식욕은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장신구는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복된 가정은 사지 못합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장난감을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결국은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난이 축복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부유함이 또 복이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 부자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뭐하고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지만 미쳤잖아요. 여러분들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나 지금 이제 20억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 무슨 20억 된 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야. 도둑놈이지. 네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 주님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어 너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값 흘리고 대신에 죽었는데, 내가 너를 복을 줬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인생을 내게, 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금도 드릴 줄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복을 주시기 원하는가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성공의 요인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의 아내 중, 여기서 제자들의 아내 중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정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생인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 서적에는 정치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자지만 철저히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였지만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망했어요. 그 요인은 뭔지 모르지만 망했습니다. 망해갖고 빚을 졌는데 좋은 일 하다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뭐 따갑게도 졌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와서 이 여인의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그때는 빚 대신 사람을 빚 청산을 하는 도구로 썼으니까요. 그래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어머니 마음에 아파서 누구를 찾아왔냐? 이 큰 문제 앞에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사람 앞에 나가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권력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부모 형제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문제 앞에, 물론 물질의 문제죠. 문제 앞에 그런 것 쫓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목사님과 상의를 하든지,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참 목사가 말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그럴 때 보면 되게 보면 욕심 때문에 생긴 거면 그냥 포기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성질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싸워 이기고 싶어 하니까 그럴 때 암담할 때도 저 느끼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엘리사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알이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문제 앞에서 실패냐 성공이잖아요.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래요.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살펴보면서 조절을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또는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돈이나 좀 있으면 나도 살겠어요. 돈이 어디가 있다고 돈 줘서 못 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금식합시다. 내가 이틀 금식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 집이 이틀만 금식합시다. 그랬더니 금식합시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정말 기도했어요.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들었어요. 친구가 도와줘 3개월이 됐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선지 생도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저에게 예전에 상담했던 분은 제가 금식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문제는 해결됐음에도 그러니까는 그 사람 기도 안 했단 얘기죠. 제가 기도했단 얘기인데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욕하더라. 목사가 사랑도 없이 안 도와줬다 이거야. 그 교회 안 나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그런 사람 필요 없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도 하는 짓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엘리사를 따르던 여자 그 분을 봐요. 엘리사를 따르던 그 제자의 아내를 봐요.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허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죠? 네 집에 뭐가 있니?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집에다 가져와.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니 문 꽉 잠궈. 예. 아들들과 함께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가져온 그릇에다 다 부어. 지금 말이 말걸리요. 이렇게 시키면 여러분들도 제가 만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참 없으면 없다 그러지 더러운 소리 다 듣겠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거든. 아니 내가 어느 분 얘기했지만 그분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여인의 특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두말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두말하지 않고 나가서 그릇을 다 준비해 왔고 그리고 문 잠그고 시키는 대로 그릇에다 기름을 따랐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당 옛날 동화책 읽듯이 읽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춰보지 않으니까 자기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허영에 들떠버린 세상, 자기 생각에 꽉 쪄들려 있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책으로 여기는 세상, 우리가 그렇게 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신의 문제를 이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방금 말씀드렸네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 뜻인데 엘리사는 방금처럼 그릇 준비하다가 들어가서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자기 있는 것을 보였어요. 큰 그릇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집에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왔죠. 이제 엘리야죠. 찾아와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불 피워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래 있는 물 가져오고 그 만든 떡 나를 주어 그랬어요. 그러자 두말하지 않고 주었죠. 그러면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뭄 속에서 책임을 져주실 거야. 그러자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먹고 나서 요만큼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다 먹어버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엄청 굶었거든 오면서.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다 먹어버렸어. 그걸 쳐다보면서 혼자 잘 먹는다 그랬겠죠. 하지만은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이제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해서 가루통을 열어보니까 가루가 가득하고 기름병을 보니까 기름이 가득하더라. 쓰고 써도 계속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런 기적이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했겠죠. 지금 막 그런 능력을 나타내려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놀고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지 무슨 우리에게도 가루통에 가루가 이거 제발 이상한 신앙 좀 갖지 마. 성경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를 좀 깨닫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싶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자를 다 고쳐주시라고 난 고쳐진 거 하나도 못 봤네.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그 당시 예수님 때는 무슨 병원이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아픈 자에게 병원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고치지 못할 병 하나님께 의지해서 병 기도로 고쳐줄 수 있지요. 고쳐져야 되고. 일상적인 것은 좀 가볍게 가도 좋잖아요. 감기 걸렸어요. 막 열나고 난리 났어요. 나는 병원 안 간다. 하나님이 고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타인애를 두 알 먹었으면 끝날 것을.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라 로버츠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자에게 병을 주어서 기도로 낫는다고 하니까 나는 기도로도 고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의사를 만든 것도 나라고. 나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거기까지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의 요인은 순종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고 그쳤더라. 딱 준비된 만큼만 기름이 나왔어. 그 기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름이라는 것은 준비된 만큼만 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만큼 받는 게 인생이에요. 학교 교원대학을 나온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 교원대학 나온 사람이 임용고시를 노력해야 선생님이 되겠죠. 그러나 나는 더 해보겠다는 사람은 석박사를 하고 교수가 되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나서 교수가 되기도 해요. 교수가 됐으니 다 됐다 생각하지 않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자기 분야의 최고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면 대부분 장관 자리도 올라가요. 내가 나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그릇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의 그릇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노력도, 사업을 하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결혼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으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하게 노력, 한계를 넘어간 분도 있어요. 그 점을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 준비하는 만큼 갖춰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벌어요. 그냥 자매님인데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벌어요. 그 자매님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버는 거 별로 못 봤어요. 한 1년은 그렇게 벌었나? 그러나 그 사람 보면은 제가 알아요. 몇 천만 원 모아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도 벌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 몇 천만 원 빚을 져놨어. 자, 뭐예요? 관리죠, 관리. 인생의 성공의 길은 관리에 있어요. 준비와 관리인 거예요. 조금 벌어도 준비와 관리가 잘 된 사람은 자기 미래가 준비되는 거고, 많이 벌어도 관리와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빚쟁이가 되어 거지로 산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300을 벌면 500을 쓰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달에 200을 벌면 150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100만 원만 쓰든지. 뭔가 좀 계산을 해보고 이걸 뭐라면 생각이라는 게 생각.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준비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살면 정말 괴롭히는 거지. 남편이 노릇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뭐 밖에 나가 사치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멋대로 행동을 옮기고 다니면 그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지를 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이 살아가니까 피해가
상처를 주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한도 고난당하죠.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왜 도움의 손길이 없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어찌 마지막 남은 그릇 한 그릇으로 어마어마하게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한 복이 내게 왜 안 오겠냐는 거죠.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아놓고 누구 보러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하면 살아요.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는 관리 능력에 있어요. 많이 버냐 적게 버냐가 아니라 관리하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인격을 가졌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런 지혜와 인격과 이걸 변화시켜서 나를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느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은 어려움도 와요, 힘든 것도 와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는데 내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감당을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할 일이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나는 감당 안 하고 집어 던져놓고 신날지 모르지만 내 주위 사람은 미치고 홀짝 뛸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통곡하고 아픈 거예요. 남편이 멋대로 바람 피고 다니면 아내가 미치고 펄딱 치고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 피고 다니면 남편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뭐가 됐든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의 요인이 되고, 사람이 성공적 요인은 벌고 쪼꾸미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을 벌어도 빚더미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300 벌어도 저축을 하고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도 안 벌어불고, 그럼 일찍 죽어야 돼. 자,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망쳐졌다는 건 내가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이죠. 내가 망가지니까 나를 살리겠다고 내 주위 사람들이 또 너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왜 그걸 못 깨달을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데서 돌아서서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게 살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6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접히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증이란 말이 나오네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증 절대 안 써요. 돈 문제인데 보증 안 써요. 요즘 보증은 우리 아들도 있지만 뭔 일 저질러 놓고 아버지 보증서 주세요. 난 안 써줘요. 나 감옥 가요. 갔다 와. 그래. 대가를 네가 치러야지. 부자지간에도 보증 안 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도 아니요. 아버지 아니요 이놈아. 아버지가 쫄딱 마니까 아들아 보증 좀 서더라.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혼자 늙었어도 감옥 좀 다녀오세요. 그래. 왜 나도 죽고 아버지도 죽으려고 그러세요?
부자지간에도 보증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달라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 망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쓰지 말았잖아. 아버지란 말 없잖아. 아니, 아버지란 말 없으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안 내가 없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친구들 막 보증서다 집 다 날렸어요. 의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의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 의리 있는 친구라면 자기 친구에게 보증서란 말 안 하는 거야. 형제, 피를 나눈 형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뭐 피를 언제 나눴어? 사람이 형제간에 도리가 있지요. 도움 주죠. 힘들 때 도와주죠. 같이 뜻을 같이 하죠. 그렇지만 망치는 일은 안 해야죠, 서로가. 야, 이 교회 잘못 왔다, 야. 뭔가 얻으려고 왔더니 사람 잡는데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 살리려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 누가 집사님 뭐 돈 좀 빌려줘, 여기서 좀 빌려주면 뭐 내가 해줄게. 사이에 껴서 하지 마 좀. 아이고 집사님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렵대야 좀 빌려줘. 내가 책임질게. 요렇게 그게 보증이요. 그래놓고 이제 원망해. 저 인간이 자기 살려주겠다고 여기서 내가 끌어다 줬더니 안 줘갖고 미치겠어요. 책임져. 네가 그랬으면 네가 책임져. 보증 쓰라 말인데 네가 왜 보증 써갖고 이래. 책임져. 누구 원망도 하지 마. 인간은요, 돈이 없을 때는요, 무릎 꿇고 빌려가지만 돈 갚을 때는요,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받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란 그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절대 보증 서지 마.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해요? 훌륭한 줄 아는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아들아, 내가 혹시 그런 소리 하면 절대 보증 서지 마. 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늙어서 감옥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는 건 다 한 번 죽어. 감옥에서 죽든 산에서 죽든지 독수리가 뜯어먹든지 한 번은 다 죽는 거야. 어디서 죽으면 어떠냐? 없어갖고 빌빌거리고 먹느니 감옥에서 나라에서 준 밥 나라 거 먹다 죽는 게 낫겠다. 야, 뭐 그리 생각을 해야지. 나라 거 먹고 가는 게 낫지. 비싼 이자 준다고 속지 마. 시편 15장 1절에서 5절 보고 마칩시다. 어떻게 살아야 승리인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의 장막, 주님의 보호의 집에서 주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며 의롭게 사는 사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허물하도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이란 뭐예요? 여기서 이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웃이에요. 이웃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 죄고 이웃에게 죄를 범한 걸 허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약 때는 속죄죄와 속건죄로 회개했어요. 남에게 허물하지 않냐고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도 피해를 안 주는 걸 말해요. 절대로 피해 주지 마요, 제발. 이웃에게 요만큼이라도 피해 주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피해 주지 말고, 부모에게도 피해 주지 말고 말이죠. 성도들에게도 피해 주지 말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인생 멋대로 사는 자는 무시해도 좋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겨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귀히 여겨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는 돈 꾸어주는 거 없기로 했어요. 예.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서로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는 거 없습니다. 목사님 누가 빌려갔다는 그건 지가 준 거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손 빌려주고 빌려가는 거 없어요. 이자 받는 것도 없고 빌려주고 빌려가는 거 없습니다. 그 대신 뭐죠? 있으면 주세요. 어렵다면 주세요.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겠다 그랬으니까 믿음 있으면 주시고 믿음 없으면 입 닫고 계셔. 그냥. 이자 준다니까 주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부모 자식 간에 그건 알아서 하고. 예.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겠지만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꼭 돈 맡겨놓은 것 같잖아요. 장로님 그죠? 아들이 꼭 장로님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난리잖아. 죽이부러. 미친놈아, 네가 벌어 이 자식아. 나는 뼈가 빠지도록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벌어서 이렇게 사는데 내 돈 내놓으라고 네가? 장로는 또 준다고 그러더라고. 예, 주지만 주지. 기도 중에 집 절대 안 팔리게 하시옵소서. 왜 줘? 왜 줘? 지가 열심히 벌어서 싸라기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돈을 달라고 그래. 절대 주지. 아버지 왜 안 줘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다. 다나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지. 왜 편히 살라고 그래. 하나하나 뭐 하나 가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하려고 그럴 때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러 4년만 해주시면 자기가 은퇴한다고 물려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개척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는 개척을 했어요. 성도 한 명도 없이 그냥 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마이간에 누가 누구 거 물려받으려고 난 그런 마음 없어요. 10명의 목회를 하고 20명 목회하다 내가 천국을 갈지라도 내 능력과 내 소신껏 하는 것이지 뭐 많은 걸 내가 얻어서 폼재겠다, 많은 걸 누리겠다 그런 정신 자체가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건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한테 뭘 받으려고 좀 하지도 말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서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겠다. 그러면 내가 그릇이 커지고 내 인생이 40대, 50대, 60대 갔을 때 준비된 만큼 내가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지. 부모님만 쳐다보고 내놓으셔 하는 사람이 무슨 그릇이 커지겠어요. 어림도 없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한마디 앞에 걸 다시 고난 속에서 복을 받는데 복은 중간이다. 고난 속에서 풍요가 왔다면 그건 내 인생의 중간이다. 여기 그 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냐 이웃을 섬기며 사느냐 여기서 나를 위한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사느냐로 거기서 신앙은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꼭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목표 없이 관리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살아도 생각을 가지고 단돈 100,000원을 벌어도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꾸려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